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가장 많이 왜곡되고 오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90년대 초반에는 그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요한계시록의 이 숫자를 임의로 계산해서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망신을 당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은 다 옷을 한 번씩 입고 있는데요. 그 옷이 무슨 색깔일까요? 아예 커튼 비슷한 재질 같은 걸로 레이스 달린 그 옷을 입고 랄랄라 하면서 열광적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5, 4, 3, 2, 1, 재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직도 안 온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5, 4, 3, 2, 1 재림 했는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가슴 아플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가 666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과거에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는데요. 그 짐승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사탄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머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666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시대별로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때는 그래서 이 1980년대인가요? 물건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바코드 시스템이 이제 그때쯤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 그 캐셔들이 그 계산기로 이렇게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띡 하면서 이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을 됐는데 그때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 시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 바코드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바코드 밑에 숫자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숫자 밑에 하필이면 무슨 숫자가 찍혀 있었을까요? 666이 찍혀가지고 바코드 사용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검토 중인 베리칩이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체 칩을 의미하는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칩을 그 우리 몸에 이식을 해가지고 성범죄자라든지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효과를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 베리칩을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에 이 백신이 있는데요. 그 백신을 맞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왜 666과 연관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이 짐승의 표라고 여기면서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모 이단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는 모 이단 아세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모 이단이 있어요. 막 잠실 주경기장 거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북한 저리 갈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충성된 쇼를 벌이는 그 이단이 있는데 자,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는데요. 자, 그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풀었어. 솔직히 말해봐. 니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를 읽어는 봤냐? 우리는 읽어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분해하면서 공부해봤어.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을 상대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우리가 그들과 별로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머리가 아플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남기신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는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무엇보다 먼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성격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장 1절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성경의 기자는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계시라라고 말씀을 꺼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겠구나. 자,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라는 것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아나 봐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라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1500년대에 태어났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영험한 사람으로서 예언서를 남겼는데 그 예언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부상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인류의 달 착륙 심지어 9.11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원문의 내용을 살짝 봤더니 이게 참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해는 떨어질 것이고 별은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이 누구인지를 해석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네, 알고 싶은 시분은 적으세요. 7, 9. 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계시는 그런 거예요. 미래의 일을 무엇인가 꿈으로 보든, 뭐 이렇게 해몽으로 뭐 알든, 뭐 사주로 알든, 관상으로 알든, 자꾸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것을 계시로 알고 예언으로 알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라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여기는데요. 이른바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 그 자체로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긴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져 있어요? 아니면 뭔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받는 것은 말씀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계시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는 계시는 무당들이 내리는 점괘에 내지는 몇몇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가보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무당들이 있대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시네요. 무당들 요즘에 무당들 엄청나게 그 인기예요. 막 유튜브도 나오고 TV 공중파에서도 나오는데요. 딱
딱 알아맞혀는 엄청난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딱 알아맞혔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계시가 아니라 점괘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히는 행위가 계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모든 방법을 계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묵시. 사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계시라는 말과 묵시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묵시라는 말 자체가 몹시도 생소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이 두 단어의 사용을 철저히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요한의 계시록도요,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뭐라고 할까요? 네, 들어보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부터 굉장히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표현이에요. 이 계시라는 표현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뭐가 있다고요? 예, 묵시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드러나면요, 영어 단어도 달라요. 영어 단어도 이 영어로 된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계시는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묵시라는 단어는 어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문자를 써가지고 영어 하나도 못해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볼 때도 계시와 묵시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계시와 묵시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계시와 묵시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계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모든 방법을 일컫는데요. 주로 성경 말씀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을 보면 무법한 우리들이 어떤 법도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뽑힐 것인지,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막 유튜브에 보면 막 예언 방송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면서 한 분이 막 방언을 하면 옆에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을 막 해요. 그러면 막 용엄하다고 그 댓글 막 이렇게 막 써져 있고 슈퍼챗 막 이런 같은 거 날리면서 막 돈을 막 벌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점괘라고 하면서 박수와 무당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정의를 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의 계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떠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문제이지. 예수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참 위대한 일이니 괜히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특별한 계시를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 알아맞추는 그 점괘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막 땡기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요, 별로 성경에서 좋게 그려지질 않아요. 그것은 사술이에요. 오로지
예루살렘부터 올려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요.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의심해야 돼요. 그 인터넷에서 예언 방송, 계시 방송이라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할 때 슈퍼챗 쏘면 안 돼요. 그것은 사술이고요. 맞으면 대단한 거고 안 맞으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계산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주로 마지막 때에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이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이,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들의 관심사는 주로 우리 사업장이 얼마나 잘 될까,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잘 될까, 어떻게 무병장수 형통할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무속적인 기반이 밑바탕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더 부유하게 살려고 그러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악과 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의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자, 그들에게는 일단 믿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능력이 하나님께서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만물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특히 의롭고 정직한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불의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요, 이 딜레마가 설명이 되지 않아서 믿음 생활에 좀 힘겨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해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한 왕은 빨리 죽고 악한 왕은 장수를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악의 심판에 관해서 수시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재하사 이 땅의 악을 몰아내고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역시 이 같은 내용과 형식을 인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본 메시지도 있지만 그 상당수의 메시지가 다니엘서를 인용하거나 에스겔을 인용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재하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한다, 안 한다? 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악을 행하는 남유다 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심판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좀 더 악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남유다 왕국은 좀 늦게 망해요.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도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형식을 빗대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크게 박해하던 로마와 황제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세에 이르러서 누가 죽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공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언젠가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니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뭔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돈 장사 그리고 여호와의 도 없이 그냥 끔찍하게 그냥 사람들을 닥달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을 당하는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밀스러운 어조로 이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환상과 꿈과 복잡한 상징으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자, 이스라엘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말은 뭐 누가 들어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멸망은 아주 비밀스럽게 전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게끔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공포 영화가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버티게 하는 위로의 편지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악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막 심판하고 있어요. 불공평하죠. 근데 바벨론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이제 이거 비슷한 현상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와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망한다, 안 망한다? 네, 망한다는 계시를 받는데, 이게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계시록은 굳이 따지자면 점괘인 것 같으세요? 계시인 것 같으세요? 묵시인 것 같으세요? 묵시인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점에서 계시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리 봐도 묵시록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역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큰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책이 왜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기원후 9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일부 신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쓰여진 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뭐 굳이 그것 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도미티안이 다스렸든 네로가 다스렸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아이고 로마 황제님 당신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믿어. 나는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야.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참고 인내하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황제들은 무시무시한 독재자로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로마 전역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동상이든 성전이든 나를 향해서 절하고 나를 가르쳐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자, 바로 이때 딱 한 부류. 누가 그 명령을 안 따랐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선지자가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누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고 우리는 왕도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데요. 일단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당시에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들의 조직인 길드라는 곳에 이렇게 소속을 돼야 되는데, 그 길드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거지처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딱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애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좀 살림살이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나처럼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다 이기는데 저 사람은 못 이기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가난해진다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장사 못해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가요. 가난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들어봤죠? 거기에 놓고 사자밥이 되는 장면을 주변의 성도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단박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파먹어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창자의 그 내장들을 파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번에 죽질 않아. 그 모든 고통을 느끼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본인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서 왜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 악독한 로마 황제는 더 땅을 넓히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를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저 기괴한 짐승 같은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곧 임재해서 저 악한 로마와 황제들과 권세자들을 흔적도 없이 심판할 것이며 믿음을 지킨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부터 펼쳐질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2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 예를 들면 기괴하게 생긴 이 짐승들, 이 4장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 짐승이, 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에서 나온 거 인용한 거예요. 그 나와 있는 그 내 짐승이 무엇이고 나팔 심판이 무엇이고 대접 심판이 무엇인지 그런 건데요. 뭐 그런 거 보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 보면 물의 3분의 1이 뭐 안 좋아진다 그러고 하늘의 3분의 1이 안 좋아진다는 거 보니까 뭐 환경 파괴를 엄청나게 예언하는 것 같죠. 뭐 그거 막 탁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꾸만 그 신비로운 현상 자체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뭐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뭐 그거 뭐 적그리스도는 오바마라 그러고 누구는 뭐 히틀러라 그러고 자꾸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 말씀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데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환상과 증언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밀이나 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즉 구약 시대로부터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계시록이 아주 쉽게 읽혀야 하고 계시록을 묵상한 자들은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이거 너무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진짜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몹시 두려운 일로 여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경 안에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요. 바벨론도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편한 게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 하 말씀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그 왕이 37년 만에 다시금 이렇게 부상하면서 회복의 불씨를 이렇게 피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클로즈업 하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없다? 자, 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로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초반에 엄청난 성령 체험을 받을 때는 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막 불안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보셨어요? 세상에 나갈 때 몰랐는데 교회 오니까 막 눈물이 부끄러울 정도라. 근데 일단 눈물이 나는 건 좋은 신호예요. 막 위로가 돼. 평안해요. 그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기고 오직 누구가 나의 신실한 친구 된다고요? 네, 오늘 찬양 부를 때 그거 있죠. 주님만이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1년 믿었어. 서서히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10년 믿었어요.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몇 년 믿었어요? 30년 믿었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생활비 이거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빚을 갚을까? 어떻게 이 신용카드를 돌려막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돈 걱정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육신이 아파가지고 어제 먹은 치킨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막 관절이 아파가지고 나도 저렇게 러닝을 뛰는 사람처럼 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예요. 뛰었다가 어딘가가 절단이 나. 그러면 이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돈 벌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돈 벌어봤자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냥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런 허망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제대로 묵상하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 공중을 잡고 있는 세상 권세들이 다 나와요. 큰 음녀든 큰 용이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나쁜 놈들은 다 이 세상에 질서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 자들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아마 황제들과 그 집정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돈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돈에 의해서 놀아나요. 주된 관심사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 이름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식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주식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몰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돈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가 풍요로우신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의 첫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정한 이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제목이 뭐죠? 첫 단어,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된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내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무속적인 호기심을 잠재우는, 그것을 채우는 점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병 고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업장이 갑자기 잘 풀릴 수도 있고, 눈에 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진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 예수. 세상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다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